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38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법이 있지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있지요. 유대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귀들이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쉽게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한 20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길게 세분화시켜 보면은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20 몇 가지예요. 26가지 정도, 7가지 뭐 세분화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려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법이고 구약에서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지요.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에서도 법이 어떻습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주시는 거죠. 한 나라에서도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의 모든 서비스와 모든 복지와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만약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나라에서도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각 파트별로 무슨 형사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법, 그리고 나라에 대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또 법이 있고 얼마나 법이 다양합니까? 그리고 뭐 깜빵에 들어가는 법이 있고 또 배상해줘야 되는 법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도 그렇습니다. 배상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모든 죄를 모세율법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세율법이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정의법 그게 다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윤리도덕 사회정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식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법, 의식법들은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폐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폐해졌어요. 폐해졌지만 율법의 계명들, 율법에 나오는 모세율법에서 사회정의 그런 법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으로 신약의 법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 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계명들이 곳곳에 나와 있죠. 그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그 중에서 아주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뼈대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 언약에서도 그 언약의 법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지킬 때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고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어쨌든 말하면, 여러분, 모세율법 아주 10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계명에서 거의 7계명까지는 거의 그것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7계명.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는 것들. 1계명이 뭐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든 그것이 뭐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 속에 있는 것이든 어디에 있는 것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잘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뭐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 그 분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핫해져 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가고 있는 여자 분이셔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 귀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불사역을 하라는 그런 불을 붙인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속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을 벗어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뭐 제가 여기서 뭐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완전히 말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도 한국을 벗어나신 분도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을 벗어났지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매 없이 외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한 한국의 인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분이 아주 뭐 높은 클래스다 뭐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 그 과정만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만한 자격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구도 과정이 있고 저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이
그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또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온전하게만 하나님께 합당하게만 그렇게 해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행착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맞기도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기도해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심령에서 나온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서 듣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런 분도 있고 참 젊은 분들이세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주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한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한 전하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잘 분별해서 중요한 선택일 때는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제 주변에도 있는 분들도 그랬고 어떤 불신자와의 또 어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에 어떤 믿음이 있는 분인데 불신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혼했다. 어떤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불신자와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결혼하게 됐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받았다는 그 음성대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는 많이들 자기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비판치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뭐 제 설교는 거의 내용이 뭐 다른 주제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맞습니다. 법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이 터기 때문에 그래요. 터라는 게 뭡니까? 거처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신자들,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터를 말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이 있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들. 20몇 가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계명들. 모세율법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제사법, 의식법, 뭐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낱개로 표현하면은 뭐 많은 것 같이 뭐 어떤 분들은 600 몇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한 몇십 가지밖에 안 돼요. 많아야. 근데 그것을 이제 세분화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모세오경 전부가 모세율법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쉽게 말해서 율법과 선지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법으로 주셨어요. 왜? 우리도 그런 경건한 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들리니스.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은 어쨌든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영어로 보시면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수준의 그런 의보다 낫지 않으면, 낫다라는 건 더 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의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닮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보다 높아야지 너희들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거기서 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읽어야 된다. 그거 봐야 되고 너희가 그거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선지자도 제사법 그런 거는 아니고 제사법 의식법은 더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것이고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 사회, 정의의 법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계명 아까 전에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런 계명들을 이게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전제 조건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비판치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비판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판할 때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말할 때 예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에 불의가 없다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팩트를 말하고 추루스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내가 사실을 말해도 거기에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죄. 불의의 다른 말이 뭡니까? 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다. 예.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실되게 말해도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폭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팩트 폭격이라는 표현들을 유튜브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팩트를 얘기해서 상대방을 밟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누르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동기도 있겠지만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이에요. 사실과 진실을 말했다고 해도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도 어떤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쪽 면에서 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게 반대쪽에서도 볼 때 딱 한 면, 앞면과 뒷면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이것이 진짜 팩트가 되고 진짜 추루스가 되는 것이지 사실 거짓말만 안 했다고 글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할 때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정죄할 때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할 때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면은 성령 회방 죄에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두려운 그 죄에도 여러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도 뭐겠습니까? 비판죄와 같은 류예요. 같은 동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4장의 1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행동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수만의 거룩한 사람과 수만의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70억 어떻습니까? 80억입니까? 70억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의 많은 인류가 있는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데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만 명 14만 4천은 들어가겠죠. 수만이라는 거예요. 수만 10몇만 몇십만 정도도 될 수 있고 근데 모든 인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수라는 거예요. 이 수만이라는 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의 택자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부활의 옷을 입고 공중에서 휴거를 받은 사람들이 모아진 수가 바로 이 수예요. 이 말 그대로 수만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십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인류에 비해서 여태까지 살았던 이 세상을 지구에 살았던 인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나눴냐면, 그 다음 절 16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말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다 말이에요. 정욕대로 행한다 그랬지만 말도 정욕대로 말하는 거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것도 말이에요. 자랑하는 말, 이를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라. 아첨, 자랑, 불만, 원망, 정욕대로 정욕적인 말을 하고, 욕심대로 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말에 대한 거잖아요. 뭐 행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 해도 여러분 그것이 불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해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어도 스스로 말할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제가 법에 대해서 말했지만 왜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했냐, 앞으로 그럼 모세 율법에 사회 정의도 있고 뭐 윤리 도덕법이 있는데 어떤 법들이 있느냐, 많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네 이웃을 죽을 지경까지 이르지 말아라. 대적해서 네 이웃을 대적해서 죽게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선하라. 죄를 당치 않기 위해서, 네가 죄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것도 율법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율법도 알아야 되지요. 법이라는 걸 알아야,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이 뭡니까? 마귀가 붙는 거예요. 마귀가 붙는 게 감옥이에요. 묶어서 여러분 사망 권세 안에 있게 하는 게 마귀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사망 권세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많아지면서 집이 지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돼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마귀를 통해서 마귀에게 그것들을 하도록 또한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에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법이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의 율법,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 어려운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어렵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상, 제가 하나님 보면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얻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양, 공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인간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과목이었죠. 과실, 열매 맺는 과실.
그리고 채소를 주셨죠. 원래 인류는 그거가 식물이었어요.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노아 이후로 여러분 짐승을 또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어찌됐든 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 중에서 말에 대해서 말 함부로 말하는 거, 주님 영광만을 구하는 말이 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